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슬픔들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님께서만이 주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안타깝게도 월드컵은 끝났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보면 5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속임수가 필요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했었던 그 5가지의 방법을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남들, 딴 사람, 먼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고 우리랑 너무나 밀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과정에 대해서, 유혹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입니다. 사단의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의심이에요. 사단은 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억나세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느냐? 우리 그 한국말 성경에 보면 간교한 뱀이라고 나오고 영어 성경에 보면 serpent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serpent 또는 간교한 뱀을 나카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빛이 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저도 뱀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징그러운 뱀한테 유혹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뱀이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라 빛이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뱀이 어떤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단의 존재가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는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의 동물의 모습으로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존재로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와가 봤을 때 상당히 어트랙티브 했었던 것 같아요. 빛나는 모습으로. 어쨌든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물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 이제 하와와 사탄의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사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도 사단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수천 년간 이 싸움을 해온 존재예요.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의심의 씨앗을 뿌릴 때 가만히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 사단을 막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그 학생들이랑 그 컨퍼메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면, 클래스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요즘 학생들 정말 똑똑해요. 저도 모르는 질문,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오랫동안 그게 궁금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같이 질문해보자, 천국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의심의 씨앗을 뿌릴 때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사단과 하와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게 했으며, 왜 사단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100%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성경을 보면 여기에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와 사단 사이에.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된 입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한 행동, 사단이 한 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한 말, 사단이 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무슨 말을 했든, 사단이 무슨 행동을 했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심을 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표시로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아무 문제 없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있어서 유혹을 받아서 선악의 나무를 먹게 돼서 거기에 쫓겨나서 그렇게 죄 때문에 고생하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즉 우리는 하나님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했었던 선택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선택했나 보다라고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했었던 선택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져줬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땅 돼지 그런 동물들의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보다 덜 똑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뇌의 20%를 사용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뇌의 100%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창조주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버린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딴 게 사단이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그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일매일 사단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하와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만 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잘못된 이미지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과는. 하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바꾸는데, 하나는 한 단어를 빼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말들을 여기다가 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빼고 조금 뭐 더한 게 뭐 큰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단어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더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free라고 말해요.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여기서 이 임의로라는 단어를 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기서 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이 중요한 이 자유라는 단어를 하와가 빼버리고 만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여기다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빼버려요. 아주 재밌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빼고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더합니다. 그래서 하와의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바로 속임수예요. 사단이 조금씩 그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거짓말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은 분명히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부터 나오고 나서부터 인간의 삶에 수명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죽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형이 동생을 살인을 하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가장 나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중에 가장 나쁜 거짓말은 뭐냐면 약간의 진실과 약간의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짓말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와처럼. 그래서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과일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나서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사랑의 준표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다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준표로 우리를 도우려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사단은 그걸 거짓말을 해서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거기다 놓을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이 항상 이렇게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놔요. 제가 교단의 일을 하면서 이 미국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우리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맞아요. 하나님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런 변화에 관련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용서하는다, 거기서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우리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말만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임수가 세 번째 연결이 됩니다. 바로 욕망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에 욕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와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 가운데 쾌락과 연결이 돼요. 둘째는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하나의 소유욕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저걸 먹으면 지식을 얻고 뭔가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권력욕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와가 욕망이 생기니까 쾌락, 소유욕,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런 욕망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로 연결이 돼요. 네 번째로 바로 결심입니다. 이런 욕망이 생기니까 하와가 이 열매를 먹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유혹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서 자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면 이게 막 자라다 보면 더 이상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돼, 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라게 됩니다. 하와가 바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아요. 그런데 욕망이 생기니까 더 이상 노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하와에게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나서 누구에게 이것을 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 주죠. 성경에 보면 하와 옆에 있었던 남편에게, 아담에게 이 열매를 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 대화가 사단과 하와 단 둘이만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처음서부터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아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와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먹으면 안 돼. 사단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아담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이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담이 뭐라 할 수 있었는데 왜 아담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담도 유혹받고 있었거든요. 아담도 조용히 유혹받고 있었어요. 하와는 대화를 통해서 유혹받고 있었고 아담은 옆에서 들으면서 유혹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먹고 싶으니까, 본인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담이 하와가 열매를 먹으라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유혹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게 죄가 들어왔으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내가 아담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하와의 입장이었으면 나 또한 유혹받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항상 마지막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이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맨날 지나가던 그 과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 과일의 맛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과일을 먹으면 진짜 내가 죽을까? 저 과일을 먹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보면 단순히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맞이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경험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영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죽고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왜 노라고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노라고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단이 존재가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너무나 똑똑해요. 이러한 싸움을 수천 년간 해왔어요.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속임수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심과 속임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결심, 우리의 모든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단계가 있고 거짓말을, 속임수를 쓰는 거짓말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대응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욕망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알아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아요. 많은 그런 애딕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슷해요. 알아요, 그게 잘못된지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의심이 다가올 때, 나에게 거짓말이 다가오는 그 초반에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에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미국 교인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만 인터넷에 나쁜 거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른인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보다, 티네이저보다 우리 어른들이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것을 볼 때 그것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 우리는 걔네보다 덜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가 그런 유혹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성인물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분들과 꼭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의심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정말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항상 설교하듯이 우리에게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사단의 속임수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충 알았어요.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날 너무나 가짜 복음이 많고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잘못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노라고, 안 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